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수요일 날에도 그 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뭐 짐승이 다 그 지능 지수가 낮으니까 짐승이겠지만은 짐승 중에서도 이 양은 참 무식한 그 짐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력이 아주 나빠요. 이 또 양이. 그리고 아주 약합니다. 아주 약한데 고집은 또 엄청나게 세요. 그게 무지함과 연약함에서 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모르니까 꼭 지 생각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겁나니까 지 있는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잘 부러집니다. 그리고 길도 잘 잊어버리고 그래 언제 보면 매 그러면서 울어 잤는데 꼭 그래 지 고집대로 하다가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 추락해 있고 아니면 다리 부러져 있고 아주 그 연약한 양인데 근데 이 양이 목자를 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목자를 아는 것은 지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이분이 우리 목자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심겨져 있는 본능적 감각을 가지고 지금 아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본능적 감각을 가지고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우리 애들도 아주 어릴 때는 그 지 엄마나 아빠에 대한 그 본능적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발소리가 이리 나도 지 엄마 오는 발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내죠. 그래서 애들하고도 놀다가도 그 소리 탁 들으면 기가 막히게 빠르딱 일어나서 엄마 하면서 쫓아나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어린 것이 그리 아는 거는 어떤 본능적 감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양도 여기서 목자가 들어오고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할 때 지 이름이 철수지. 그래서 철수라 부르니까 지각적으로 어느 기호를 분석하고 그래서 맞아서 예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소리 맵시가 본능적 감각에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지금 일 나가기 때문에 양이 무식하고 약하기는 이럴 데 없고 거기다가 고집은 엄청나게 세고 그리고 눈도 어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따라서 가게 되어지니까 그 무지함에서 나오는 고집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의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만 자꾸 쫄쫄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목자만 쫄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양에게 목자의 음성이 그 본능적 감각에 새겨질 수 있는가? 그리고 본능적 감각에 새겨져 있는 그 기억과 감각 때문에 양은 그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1%와 같은 목자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무지하고 고집세고 약하기는 이럴 데 없고 눈도 어두운 그 치명적인 단점을 오히려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따라가는 이런 역설적이게도 순기능이 되도록 될까? 이것의 지금 핵심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전 예배에 그 본문으로 치면은 심겨진 심지와 같습니다. 심지. 하나님을 느끼고 때로는 알기도 하고 크든 작든
하나님에 관해서 느끼고 감각하고 때로는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 감각, 그리고 그게 믿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심겨지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양에다가 딱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참 절묘하게 맞아요. 절묘하게 맞아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심겨지는가? 오늘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심겨진 심지가 연기를 뿜어내는 게 아니고 불이 활활 타서 심지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지가 불을 제대로 이래 타오르지 못하면은 심지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끓음과 연기를 냅니다. 그래서 아주 해를 입히죠. 반면에 심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불이 제대로 붙어서 불이 타면은 열을 내고 빛을 줍니다. 그래서 이 넓은 홀도 밤에 깜깜해도 여기에 촛불 하나만 딱 있어도 방이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동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심으셨는데, 그런데 이 빛이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이 빛이 자꾸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자꾸 끓음만 내고 연기만 내다 보니까 빛이 심겨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곤하고 그 인생이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 자체가 때로는 후회가 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심지가 심겨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열과 빛을 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하심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오후 시간에 좀 살핍니다. 먼저 불씨가 생긴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양이 목자에 대한 음성을 기억하듯이 믿음의 씨앗과 같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 불씨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이 불씨가 어떻게 생기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가지 제가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먼저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면은 그분은 자연 이 만상을 볼 때에 굉장히 위대한 분이실 것이다. 이런 깨달은 말이에요. 이런 감각.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은 이걸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을 때, 그때 그 속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을 때,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우주의 행성들이 움직이는 궤도가 있고, 그리고 그 크게 안 보더라도 딱 우리의 밥상을 받아서 보면 밥상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공기와 바람과 비가 다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그죠? 그것에 축소판이 되어서 하늘을 먹고 땅을 먹고 그리고 강을 먹고 바람을 맞으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밥상으로 쫙 축소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런 신이 없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대단히 많죠. 두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왜 틀렸는지 왜 옳은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논리적 분석으로 해서 논리적 결론으로서 이건 틀렸고 이건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체계는 없지만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렸다, 또는 이렇게 하면 내가 벌 받지, 그죠?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율법에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살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율법을 모르고 헌법을 몰라도 자기가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게 잘못인 줄 압니다. 그런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든지 아니면 좀 구체적이든지 그 존재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로 이럴 때는 사람들이 지적인 깨달음을 가집니다. 아,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구만. 아, 이거 보니까 신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지적인 동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읽으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는 그런 영역들도 있죠. 예를 들면서 기적에 관한 사건들을 읽거나 아니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 할 때 그 의미는 몰라도 그 운율 자체가 감동을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있다면 참 좋은 분일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막연하지만은 생각을 가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씨가 생긴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 행사입니다. 교회 행사.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교회에 모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곧 목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좀 보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예배는 그 사람에게서 목숨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아무 일도 아닌 것, 조금 급하다 싶은 거 있으면 목숨을 함부로 저버려 버려요. 함부로.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이 단계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교회 행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 또는 불씨를 가지게 되는데, 그 행사라고 하는 게 한번 끌려서든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 한번 참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볼 때 이거 뭐 콜라텍에서 노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네. 때로는 감성적으로든지 지성적으로든지 뭔가가 쭉 느껴지고 필링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금요 철학 기도회를 많이 찾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서라기보다 다급한 것이 있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뭔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금요 철학 기도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대로 박수도 치고 뭐 이리 하는데, 그런데 뭔가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죠? 받아가지고 이거 뭔가 설명할 수 없으나 뭔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불씨가 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죠, 그죠? 교회에서 예를 들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 아니면 누가 와서 간증을 한다,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불씨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전도를 통해서 이게 행사로서의 전도일 수도 있겠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 교제의 맥락에서의 전도일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또는 권하는 것을 듣고, 아니면은 당신 그리 살면은 내일 당장 죽으면 당신 지옥 갈 것 같소 하는 이 도발적인 도전을 듣고, 그때 확 이 뭡니까 막 이 분노를 폭발하지만은 돌아가서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가.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그 보장이 없는 건데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도전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뭔가 불씨가 생깁니다.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다음 시간 나면 한번 가볼까? 예? 불씨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예를 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불씨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소할 생활을 여기는 그런 교인들을 사귀어 가지고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 교인들의 생활을 보면서 의아해하거나 놀라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아, 예수도 형편 따라 믿는 거구나,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와 일상생활 태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전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대개는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리지만은 그들에게 있는 양심이 있고 텅 비어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타치가 될 때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친구가 왜 굳이 꼭 그런 때에 교회를 간다고 그러지? 아니, 그 친구가 왜 다들 학원 보내고 애들 돌본다고 정신이 없이 2중 3중으로 더 열성을 내서 그러는데 왜 그 친구는 꼭 그 중요한 시간이 되면은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지? 왜 기도한다고 그러지? 사람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열정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든 가정이든 아무리 열정을 쏟고 사람끼리 사랑해 보려고 의리의리해서 하면서 아무리 열정을 쏟아봐도 열정은 반드시 타고 재가 됩니다. 반드시 타고 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의미입니다. 의미. 그죠? 의미. 사라지지 아니하는 의미. 이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열정에는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것과 같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보니까, 어떤 교인은 보니까 비가 와서 엉망인데, 그럼 요 앞에 왔던 태풍 뭐죠? 이 엉망인데 새벽에 떡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얼마나 의아하겠어요. 또는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이 태풍 치는 이런 새벽에도 와서 꼭 차를 저리 시끄럽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뭐가 있기에 이리 태풍이 부는데도 저리 새벽 기도 온다고 저렇게 하나? 의아해하겠죠. 그런데 그래 의아해하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태풍보다 더 강한 재난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려면은 이런 태풍 같은 인생의 재난을 몇 번 넘어가면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이 그런 태풍과 같은 재난에 휩싸일 때에 그 의아해하던 그 교인들을 생각하겠죠. 예? 불씨입니다. 불씨. 그래서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의아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속으로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번 본받아 보려고 합니다. 본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은, 속으로 깊이 가지는 질문은 뭐죠? How come? 어째서 저러지? 뭐가 있어서 저러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지? 불씨입니다. 불씨. 그죠? 그래서 이 불씨를 간직했다가 불씨가 불꽃을 바라면서 불로 확 피어 올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불씨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불씨로부터 불을 피워 올려야 될 때를 만나게 될 때 이 불씨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허허 불면서 그 불을 지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그 집사가 그럴 때 기도하더라. 그럴 때 새벽에 교회 간다고 그러던데, 지도 그보다 더 중요한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 가졌던 의아심이라는 항아리에 담아놓았던 이 불씨를
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호 불면서 그 집사가 하던 대로 새벽기도 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또 뭡니까 직장 동료가 하던 대로 주일날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늘 주일 되면 등산만 다니는 사람이 예배를 같이 한번 가보려고 수숨수숨 숨겨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시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호 불면서 불길질을 하는 것과 같은 그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이런 불씨를 가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불씨를 가지게 됐을 때에 크게 봐서 예를 들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불씨를 가지게 됐을 때,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에 대해서 의혹이 생깁니다. 아, 꼭 이것만은 아니겠구나. 자식을 키운다는 게 꼭 이렇게만 하는 것만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만이 꼭 행복을 찾는 그거는 아니겠구나. 아니지.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 열정뿐인데 이거 젊음 가고 직장에서 명퇴를 하고 나면은 이 열정을 어디서 또 찾아내지? 기존의 신념에 대해서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 하면서 이 불씨,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게 되는 걸 봅니다. 또는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 여러분, 불씨는 불꽃으로 타오르지 아니할 뿐 이 불씨는 정말 뜨겁잖아요. 그죠? 이게 없다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는 뜨겁고 분명히 우리에게 감각을 주고 화상까지 입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양심의 가책으로 왔던 지성의 혼돈으로 왔던 기존의 신념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결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왔던 어떻게 됐든 왔더니 이 불씨가 딱 있게 될 때에 이리 살아가 되나? 또는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기를 시작할 때에 그게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교회 다니는 그 누구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늘 곁눈질 알아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와 비교가 되어지니까 그게 자기 자신한테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주는 잣대로 역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은근히 되어지고 또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가, 혹시 그럴까 싶은 호기심이 있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커질 때는 여러분 잠이 안 오죠. 감당이 안 되고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 좌불안석하게 만듭니다. 불씨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예를 들 수 있는 그 불씨의 현상은 뭐냐? 안도감이 있어요. 때로 기쁨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안도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불씨가 주는, 미미한 것 같으나 이 불씨가 주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 불씨가 주는 그 어떤 지혜의 빛이 희미한 것 같으나 분명한, 실줄과 같은 그 분명한 지혜의 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감,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체 모를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간혹 보죠, 그죠? 그래 하면서 지발로 교회를 찾아오거나 지발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등록합니까? 물으면서 아주 그 싱글싱글 하면서 어떤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자, 네 가지였습니다. 불씨가 생기게 되었을 때 내게 일어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기존의 신념에 대해서 의혹이 생깁니다. 두 번째,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와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번째, 안도감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이 느껴지거나 경험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면서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하고,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좀 얘기를 나눠서 이게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어 하고, 어떤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불씨가 이래 생겨서 이 불씨를, 불을 지펴서 살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난이든지 사건이나 사고로 올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불씨가 생기게 됐던 그 계기가 되었던 어떤 그러한 상황, 그죠? 이게 큰 태풍처럼 와 닿을 때에, 그때에 이 불씨를 전해 주었던 그 교인이 했던 것을 흉내내고자 하는, 그거 외에 달리 벤치마킹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불씨를 살리고자 호호 불고 아니면 부채질을 하고 뭐 어떤 이런 노력을 하는 것과 같은 그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것은 불씨를 살리려고 해서 내게 있는 이 불씨를 인정을 하는 것, 그거죠. 이게 뭔가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은 성령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일하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그 표현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톡톡톡톡톡 두드리는 것, 이게 불씨입니다. 불씨,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게 강렬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희미하게 느끼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무언가가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표현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자꾸 이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강렬하든지 아니면은 귀찮을 정도로 너무 집요하든지 아니면은 이 문을 열어서 밖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달리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일 때 궁여지책으로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표현 같으면 내게 있는 불씨를 이제 끄집어내어서 불길을 살리기 위해서 호 부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을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영접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표현 같으면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성령은 내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성령은 누구죠?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분의 자리매김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게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그것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불씨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느끼고 감각을 가지고 이걸 했을 뿐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무지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단순히 귀찮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게 무슨 필요하나, 그냥 필요할 때 구경하고 그리 하면 되는 거지 하는 정도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하나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인정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불씨에 불을 살리듯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드립니다. 이게 성령을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에 성령을 영접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 성령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려고 하고, 또는 이해 안 되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왜 그렇지? 의미를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모시고, 다시 반복됩니다만 불실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불면서 이 불이 뭐지 지펴내듯이 문 밖에 계시는,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탁 영접해 드리는 것. 들어오십시오.
아니 도대체 밖에 두드리는 분이 누굽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그래서 왜 나로 하여금 못 이루게 만듭니까? 아니면은 전에 보니까 그 급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그 집사님이 그리 하던데 지금 똑같은 불이 내 발등에 떨어졌는데 이 급한데 나도 그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것, 그거죠. 들어오셨습니다. 자기가 영접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온전한 순종은 안 됩니다. 첫째, 모르기 때문에. 둘째, 아직까지는 자신의 옛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동의할 수 있고 감동이 되는 것 외에는 순종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순종할 게 있을까 싶어서 그분의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맞추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래서 성령과 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죠? 하나가 되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을 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이 한 3분의 2만 들어오고 3분의 1은 밖에 있게 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 온전히 밖에 있든지 온전히 안에 있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 불을 지폈다. 불을 지폈다. 또는 문을 열어서 들어오시게 했다. 성령이 그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부분이 내게 들어왔다. 성령의 영향력이 부분적으로 내게 왔다. 그렇게 부분이 많을 때에는 충만이고 적을 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온전히 내게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영접했을 때 온전히 들어오셨고 불씨를 지피기를 위해서 허불고 내 삶에 순종이라는 바람을 불어넣어서 지필 때에 성령은 온전히 불이 붙은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충만이 뭐냐? 바로 그 성령님께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동행하느냐, 얼마나 전적으로 교제하느냐. 그게 부분적이면 나는 성령 충만이 덜 된 사람이고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는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뭘 하시는가? 이걸 다시 우리가 하는 표현을 가지고서 좀 더 설명을 해봅니다. 심지를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 꺼져가는 심지였잖아요. 이게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싹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불을 이제 일으키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불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자, 성경 하나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진어진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말하는 전도는 evangelism, 즉 전도, 도를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전해진 진리를 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전해진 진리. 누가 전했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미련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걸 통해서 불씨에 불을 지펴서 그 불씨가 꺼져가는 것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름과 연기를 몰아내고 불빛과 불의 열기를 다시 살리게 하셨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또 찾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 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알아가고 있고 그 복음이 부분적으로나 믿어지고 있고 더 믿고 싶은 갈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게 지금 성령이 계시면서 성령이 내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불씨를 지펴서 불이 살아나도록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시는가?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게 있는 그 불씨를 지펴서 불을 확 살려보려고 할 때에 어떤 노력을 하는가?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불씨에 불이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심지를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는 의식으로 드려지는 이것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주 위선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하여서 목숨을 건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또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라 따르라 할 때에 나는 무슨 밭을 사서 안 된다, 나는 뭐 장래가 나서 초상이 나서 안 된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데 대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1981년도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고신교단에서 나온 공과 서문에 예배를 정의한 게 뭔가? 예배는 나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또 철학적인 그런 정의와 같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참 잘된 정의예요. 예배는 나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그런 그 이유가 많고 사연이 많고, 다 보면 예배 못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지는 환경과 사연과 이유들이 언제나 주변에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불씨를 살려서 불이 확 피도록 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어떤 풍로를 사용하시는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나 공예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공예배를 참석하는 이게 생활에 딱 중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우선순위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그는 아직 그 헌신된 자는 아니에요. 그죠? 헌신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배우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민낯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민낯을 보고 하나님의 기침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때로 우리를 향한 한숨 소리를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환호하는 끌끌 웃으시는 소리를 듣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교회가 제공하는데 그 의식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훈련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내게 불씨를 주셨던 불씨의 그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심지를 회복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섬기게 하십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바로 양육하는 그걸 위하여서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죠. 바른 목양을 위해서 꼭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가르칩니다. 섬김을 가르칩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잔잔한 일을 통해서 그냥 내 희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의 편리를 위해서 돕는 것을, 그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훈련이 되면은 희생을 가르칩니다. 섬김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목적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보람과 자신감과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예를 들면은 권태기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을 합니다. 또는 불씨가 좀 자라있는 좀 된 교인들일지라도 신앙의 슬럼프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섬김의 삶이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은 언제나 관심은 도둑과 강도에게만 집중되고 담을 높이는 문제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관리 모드에만 들어가게 되면. 그럴 때에 뭘 하는가? 섬김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도전하시고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불씨를 후 불어서 불길을 지피듯이 이 섬김의 도전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다시 하고 관심을 다시 두고, 그리고 좀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희생을 하는 이걸 통하여서 쭉쭉 하면서 불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불씨를 가질 때의 이 기도는 어떤 면에 자기의 주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있을 때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심겨진 이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와서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나타나 보시오.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죠?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떡 나타납니다. 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때에 있으면 나타나 보시오 하던 하박국의 그 도발적인 기도가 나중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신장로님 앞에 어려운 부분에서 말은 안 하고 뒤에 다 하는 부분에 가서 혼자 하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교제에 대해서 하박국의 예를 들었던 거예요. 불씨가 있을 때 그 불씨를 가지고서 정말 난감하고 사면초가일 때에 그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서 기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산에 있는 무화산 기둥 꼭대기에서 약 20일을 보냈어요. 웬 아가씨가 기도하는데 밤에 산에 올라가는 게 무섭다고 저보고 데려다 주라 하더라고요. 나이가 비슷했으면 아마 그쪽으로 결혼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가씨가 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떡 산꼭대기 오는데 그때 부르는 거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그 찬송가를 이래 부르는데 우리는 마칠 때 317장 할 거예요. 그걸 하는데 밤하늘을 보면서 탁 그 바위 위에 주기철 목사님이 앉아 기도했다는 그 십자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쫙 찬송을 둘이서 하는데 그 찬송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음률이든지 가사든지. 그리고 쫙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분위기와 이미지가. 그죠? 그래 건들건들하게 살던 20살 전상수는 그게 참 지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다른 산 봉우리에 가가지고
그 건너편에 가가지고 흉내를 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저렇게 좀 기도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로부터 그 부르짖음이 되면서 약 20일을 밤마다 그 산 꼭대기를 오르내리면서 새벽 동틀 때까지 그 부르짖음만 하는 거예요. 와, 나는 기도 안 됩니까? 그게 기도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와, 나는 무시합니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고래 과음을 지르니까 한날은 밑에 경찰서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산꼭대기에서 젊은 청년은 과음을 지르는 사이 밑에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죠? 그래 올라왔더라고요. 막 구라시 들고 산꼭대기 거죠. 이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불씨, 그 불씨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에 참석해서 뭐 그게 호기심이나 어떤 인상 깊은 것이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뭐 방언을 받았든지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을 경험했든지, 그러나 내용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뭐 믿는 대상은 되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면 초과와 같은 것이 딱 걸렸든지 그런 유사한 것이 있을 때 지도 기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씨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불을 넣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우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이끄는 그 구체적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게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른 하늘의 벼락치듯 고함을 지르고 어거지를 쳐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잡한 것은 몰라도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그 어떤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수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무언가 내게 반응하는 것 같은, 그죠? 이 영혼으로 거부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불길이 살아납니다. 불길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리 다녀보고 저리 다녀보고, 그래 해도 다 좀 지나면 뺀질뺀질한 뭐 친구에서 하면서 뺀질거리면서 다 빼물려고 막 하고, 그죠? 꽃감 빼먹듯이 요거 빼먹고 저거 빼물려고 막 하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하는 거 보니 어떤 데는 보면 참 싱겁고 그 뭡니까 좀 뭐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앞집 사람들하고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럽지는 않는데 덜 웃음이 있고, 그죠?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꼭 사람에 의해서 실망을 받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사람에 대해서 식상할 때에, 그리고 실망감이 있을 때에. 그러나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이 없이는 못 삽니다. 교회 성도의 교제를 보는 거예요. 시내가의 시민교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를 보면서 저렇게도 교제하나? 불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했을 때 그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서 교회를 한번 삐죽이 들어와 보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온 건 아니야. 그래 하면서 자꾸 교제에 섞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면서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안 만난 친구도 있고 나를 버린 친구들도 있고,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제게는 한 2명의 친구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국에 와서 한 11년째를 지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친구들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를 잊었다는 겁니다. 그죠?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로우냐? 아니에요. 내게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뭐 닭살 돋도 좋고 이런 체질은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는 때들이 많고, 교인들을 생각하며 밤을 꼴박꼴박 새는 때들이 많고,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뒤로 하고 가족에 대한 이 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제가 3주 동안 특세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에게서 보람을 찾고, 교인들에게서 위로를 찾고, 교인들에게서 기쁨을 찾고.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 부엌에서 밥을 챙겨준 그 유리그릇을 씻고 이렇게 폼 잡다가 삐끗 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박삭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뿔난 박 집사님이 다 이 눈에 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어떡하나. 그래서
뚜껑은 플라스틱이라고 안 깨졌거든요. 그래서 뚜껑이라도 챙겨가지고 집사람들이 한 개 깨묻습니다. 그러더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집사님을 웃게 하려면 유리그릇을 깨라. 괜찮아요. 근데 오늘 집에 또 이랬는데 밥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도 괜찮고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특수 플라스틱을 4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도 컬러가 다 다르게 해서 딱, 그래서 한 끼 딱 먹을 밥 들어가는 양 딱. 여러분, 이런 대접과 이런 배려와 이런 교제를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의 교제. 그죠? 성도의 교제. 내가 세상의 친구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은 세상의 교제를 통하여 꺼져가던 심지를, 제 어머니를 통하여서 심겨진 이 불씨를 꺼져가던 것들 20세 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불씨를 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뭡니까, 또 박영덕 집사님이 전복 가져와가지고 칼질 쫙 해요. 어제가 아니고는 비 올 때 비슷한데 딱, 그죠? 아마 전복을 또 안 주겠습니까? 그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세상의 친구들과 그런 교제와 재미와 이거는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교인들과의 이 교제와 섬김에 집중하느라 때로 자녀들을 11년 동안 헤어져 살아야 되고, 가정의 가장 노릇하는 자리를, 물리적인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아픔과 때로는 죄책감이 있으나,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워가시고, 내가 키웠으면 온실에 화초처럼 키웠겠으나 하나님은 야생마처럼 키웠습니다. 온실뿐만 아니라 들녘도 달릴 수 있도록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면서 한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불씨를, 불길이 활활 타는 걸로 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전복 한 점 먹으면서 제가 그냥 배만 두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 점 씹어가면서 한쪽은 살살 녹아갈 때, 하나님, 우리 박 집사에게 사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 이거는 세상이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아닙니다. 예? 그 진정 어린 그 맛을 느끼는 만큼 이걸 그 상대방을 위하여서 그 맛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불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불씨를 살릴 때에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불씨를 살려서 불길이 활활 타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성령님이 우리의 불씨를 살리는 그 방식 한 가지 더 하면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름대로 우리의 전도 캠페인 마치는 날,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우선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대여섯 분 되십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기간 동안 참 우리 소집사님 자신의 남편을 다 인도해서 정착을 시키시고 참 큰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 군사님 앞집에 있는 범준이 어머니 다 전도해서 3주째 지금 잘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은 이전에 예수를 믿던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어요. 돌아와서 지난주를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을 들이고 했던 또 분들을 오늘도 모셔서, 그 다음에 오늘은 못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올해의 결실을 보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3주 특세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털 5개를 하나님께 패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걸 통해서 5가정이 결실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검증을 하기를 원하고, 왜 5가정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들 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줘야 됩니다. 서준이, 유준이, 성진이, 그리고 사랑이, 그죠? 수아, 재아, 볼 때 예지, 볼 때마다 참 늘 미안해요. 부모들을 볼 때도 늘 미안하고, 또 교회를 믿어주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모이면서 그래서 좀 필요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뭔가 구조도 만들고 교육의 틀도 잡아 나가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다음에는 여러분의 불씨의 불은 완전히 붙지 않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기 전에는, 이것을 실천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온전히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그리 말했잖아요. 어느 사람의 발을 가리켜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삶, 예수를 믿으며 사는 그 인생의 보람과 목적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내게 있어야 될 걸 알게 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균형이 잡혀 나가기를 시작하고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아직 실천을 아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착한 교인이지만은 교회에 아직 유익을 끼치는 교인은 아닙니다. 연세 핑계 대지 마시고, 건강 핑계 대지 마시고, 바쁘다라는 거 핑계 대지 마시고, 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봉사하면 되니까, 그런 조금 이 표현이 강할지 모릅니다만 그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 근성이라는 생가지가 덮여 있으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심지에 계속 그 얼음이 나는 거예요. 그 얼음이 나니까 자꾸 정죄만 하고 상대방이 옳리 그러느니 이것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기도는 자꾸 내 안으로만 들어오게 되는, 이게 되는 거예요. 불길이 확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이고 다시 살릴 때에 반드시 전도에 도전을 줍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뭔가 학원과 학교, 건강, 이미 우리 아이들은 건강해요. 피둥피둥합니다. 그죠? 피둥피둥. 그런데 또 무슨 건강이요? 내적으로 건강해야죠. 그죠? 그럴 때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얘들이 더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심어야 할 텐데,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거하는 삶. 친구를 새로 보게 되어지고 이웃을 새로 보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 불씨에 불이 붙습니다. 불씨에 불이. 증거를 해보니까 자기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나거든요. 증거를 해보니까 정말 내가 걸림돌이 돼서 복음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증거를 해보니까 내가 수십 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복음 하나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똑똑한 사람 만나가지고 질문 하나 딱 받으니까 그거 성경에 있나 하니까 어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 있는지 해쌌거든요. 지가 바로 벙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에 입을 열게 하던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또 어느 집 누구 앞에 가면은 자꾸 쭈삣거리고 핑계만 대면서 다음으로 미루고, 그게 바로 절름발인 거예요. 안전병인 거예요.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능력 있는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 그래서 불씨에서 불이 확 붙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불씨에 불을 붙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걸 통해서 불씨에 불을 붙이고,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불씨에 불을 붙이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불씨에 불을 붙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불씨에 불을 붙이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불씨에 불을 확 붙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성숙 또는 성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심지에 불이 확 살아나는 이게 성숙이고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점점 쫙 깊어져 갈 때에 그 성숙된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자, 이 세 가지 같이 해봅니다. 시작.
에이, 이렇게 불이 시원찮아 가지고, 그죠? 다시 자, 고개 딱 드시고, 예,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자, 딱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성숙되어졌다, 즉 성화되어졌다. 그 증거는 뭐로 나타납니까? 시작. 사고방식이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가고, 생활 습관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우선순위가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가는, 그걸 말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그 표현을 빌면은, 이 불씨에서 불이 살아나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즉 이 성화와 성숙이 쭉쭉 깊어질 때 드디어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빛의 밝기가 나고 소금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할 때,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을 믿는 자들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걸 말할 때, 밀알이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죠. 밀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납득이 되어지고 이게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길이 확 타오를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불순물은 제거되어지고, 사고방식과 습관이 쫙쫙 초점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지는 이 과정이 빛이고 소금이고 땅에 떨어진 밀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정말 예수쟁이의 삶, 이게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 성화가 점점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영화라고 그런 말합니다. 영광스러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퀴즈 대회 할 때 이거 외우는 거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유영근 집사님은 처음에는 외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저를 보면서 외우다가 그런 척하고 눈 딱 떨어질 뿐. 그러니까 시도는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인 보기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구질구질한 변명 없고, 이것 해야 되나 저것 먼저 해야 되나 눈치 보고 이리저리 따지는 것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면서 소위 말해서 복된 삶, 풍성한 삶, 이게 그만하거나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 그걸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우선권이 정리된 삶,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걸 보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겠어요? 이런 영화로운 단계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몇 군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도장을 꽉 찍는 듯한 하나님의 탄생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가 되다 보니까 보기에 심히 딱하도다.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걸로 우리의 불을 다 지펴놓고 그 불길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정제되어지면서 성숙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감탄사가 다시 회복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찬가를 부르잖아요. 그죠? 찬가를 부르잖아요. 후회할 것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을 나는 기다린다. 그죠? 그리고 시편 73편 찾아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부터 25절
시편 73편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군대대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다 부하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거는 그냥 사는 하나의 조건이고 그거는 컨디션이에요. 그 컨디션 그 조건 안에서 사는 내용과 그 질이 볼 때 군대대기가 없고 오점이 없습니다. 그죠? 오점이 없습니다. 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기에 딱 정리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서 궁상맞음이 없고 풍성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그리고 딱 본인으로서도 그 삶이 너무 좋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내 이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빛이 어두운 방에 이래 있으면서요,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로서 예를 들면은 우울증 환자라고 치십시다. 다 닫아놓고 어두운 데서 우울증 환자는 늘 과거만 생각하잖아요. 추억만 곱씹으면서.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무너지는 게 그 정세잖아요. 그래서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창문에 닫혀있는 커튼을 조금 열어봅니다. 빛이 한 줄기 쫙 들어옵니다. 어두운 방이 밝아집니다. 그때에 그 빛이 부담스러우면 커튼을 닫아버리겠죠. 그러나 그 빛을 보면서 조금 밝아지는 거 보니까 기분이 싹 전환이 되어진다. 그래서 방을 환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혀버려야 됩니다. 활짝 열어 젖혀버려야 됩니다. 불씨가 심겨져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늘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으며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놀라운 영화로운 삶, 이걸 정말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면 불씨를 지피기 위하여서 후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예배 생활과 성도의 교제와 복음을 듣는 것과 봉사의 일과 증거의 삶, 기도하는 이 생활로 이끌면서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불을 지피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성령님을 순종을 하면서 방 안에 커튼을 활짝 열어 접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기에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스케줄도 좀 정리를 하고 관심도 좀 정리를 하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위하여서 쓰잘데없는 세상의 교제들은 좀 착착착 정리를 해버리고 하나님께 몰입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몰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눈을 좀 감아버리고 하늘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놀라운 삶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면 늘 내 관심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가면서 성냥이들이 그 먹잇감을 다 찢어내듯이 내 관심을 찢어내고 우선순위를 찢어내고 자원을 찢어내는 이 세상의 그런 교제들과 관심들, 나를 육체적으로 사모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3편 25절을 주시하는 거예요. 불길이 활활 살아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도 내게 살아 활활 타는 불길에 놀라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불붙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목양하고 있는 목사는 세상에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목회를 위하여서 가족을, 거리상 볼 때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이 목양의 불이 활활 타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때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너무 관심들이 찢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교회,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의 어떤 그러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이것으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친구들, 사회생활, 없어도 될 만한 그것 없겠다고 그렇게 다 나누어져 버릴 때에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을 섬기고자 하는 이 목양의 현장이 때로는 참 외로워요.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목양을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만하면 가족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더 안전한 것, 내 안타까움에 안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챙겨야 될 정도를 두고서 교회를 소외시하고 예배를 소외시하고 이럴 때에 참 힘이 빠져요. 목숨을 거십시다. 불시에 불이 살아나는 교회 생활을 하자고요. 불시에 불이 살아나서 활활 타는 그런 목양을 한번 해보자고요. 성령이 그렇게 불을 지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나눔 그룹 리더 모임을 통해서 성경 퀴즈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래 할 때 우리 굿 그룹에서는 그런 보고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하는 거. 정말 이 심지에 불을 끄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 할게요. 굿 그룹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 연세가 들어서 퀴즈 대회도 못하겠다 하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불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힘이 든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상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붙는 불에는 변명이 없어야 됩니다. 연세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몸에 병 들었으면 병든 대로, 삶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 나름대로 성령이 우리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순종을 하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만들어 가보십시다. 그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요엘서 2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 너희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배제하고 자녀들은 꿈을 꾸고 그리 말했습니까? 늙은이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젊은이들 상 받도록 하기 위해, 그거는 맹분이죠. 아이고 부끄러워라. 오늘 딱 그대로 다 들켜버렸네. 예.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찬송가 317장.